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민수기 19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19장을 한번 봤는데 오늘 민수기 19장을 좀 다시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요.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여. 여기 나오는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암송아지인데요. 이 암송아지의 특징은 처음에 붉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전하다고 하는 거죠. 온전하고 흠이 없다고, 흠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붉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온전하고 흠없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흠없는 생애를 사신 것을 얘기하는데, 송아지 그 자체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송아지가 있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멍에를 맸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는다. 지난번에 암송아지는 왜 암송아지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양, 수송아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수염소, 수컷이었어요. 그런데 암송아지는 왜 특별히 암송아지냐면 암송아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아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3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죽어야 됩니다. 잡습니다.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문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어디서 잡냐면 진 밖에서 잡습니다. 진 밖에서 잡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영문 밖에서 죽으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잡고 나서 해막문을 향해서 뿌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제 동쪽이 있으면 이 해막문 앞에서 잡고 이 성소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해막문 앞에서 잡고 피를 이 해막문을 향해서 7번 뿌렸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저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수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넣거든요. 네,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그 다음에 홍색. 네. 왜 세 가지를 넣은 거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씨를 왜 저걸 저렇게?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 같은 거. 백향목이 나무예요. 그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거늘 하나님의 저는 아직 그 천막에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도 있고요. 백향목은 왕권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해요. 나무 중에서는 최고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왕권을 상징하고 특별히 이렇게 보는 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우슬초는 피 뿌릴 때 사용. 네, 피 뿌릴 때. 그런데 우슬초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잖아요. 그 우슬초 보잘것없어서
사람의 인성을 보잘것없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우슬초 줄기가 빨개. 네. 그리고 그 홍색실도 피를 우슬초 줄기도 좀 빨간 부분이 있고 홍색실 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이거는 흘린 피. 그래서 세 가지를 넣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요거 그 다음에요. 9절 보면요.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두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암송아지 죄로 암송아지를 이것과 같이 이렇게 태운 암송아지 죄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요.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처음에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오잖아요. 이 죄로 사람을 씻는 그 역할이 좀 특이해서 그 말씀 먼저 읽은 거예요. 11절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시체 만지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암송아지 죄로 정결케 하는 건 시체 만지는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있거든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의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요. 이 잿물을 가지고 죄로 만든 이 잿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데 3일과 7일에 합니다. 우리 3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정결을 어떻게 예식하시는지 아시나요? 뿌려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피에다 적시는 게 아니고 피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옷을 다 빨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천주교에서 이거 뿌리잖아요. 그 세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피를 뿌린 다음에 가서 정결케 하는 잿물을 뿌린 다음에 가서 씻거든요.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군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계속 죽은 시체에 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뿌린 다음에 가서 옷을 빨고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세례하고 관계없어요.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런 예식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뭐 뿌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뿌려주면 가서 씻고 또 빨고 그렇게 해서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속죄제가 본래 속죄제가 레위기 4장에 나오죠.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송아지가 속죄제라면 이것도 속죄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본래 이게 원본이고 암송아지가 나중에 첨가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군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나오는 금령은 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 하나를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속죄제는 왜 드리냐면 계명, 금령이라고 나오잖아요. 금령. 이 금령은 계명이에요. 계명을 범했을 때. 계명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4가지를 드려요. 4종류의 사람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나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래서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릴 때는 뭘로 드렸어요?
네, 수송아지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는 수송아지로 드렸어요.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요.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때는 뭘로 드립니까? 수송. 네, 이때도 역시 수송아지입니다. 네,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요. 이스라엘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고, 이때는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22절부터 23절에 나오거든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그래서 여기 흠없는, 다 이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평민 27절에 보면 평민,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범하면 그 평민은 뭘 드린다고요? 암염소를 드려요. 기름 부은 제사장 온 회중은 송아지를 그 제물로 드렸고요. 족장과 평민은 염소를 드렸어요. 레위기 4장 5절 받으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장 앞에 7번 뿌리고, 여기서 성소 장 앞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면요, 요 휘장을 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 휘장 안쪽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찢어진 휘장인데 여기다가 7번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장에다가 휘장에 7번 피를 뿌렸어요. 그때 휘장에 7번 피를 뿌린 거죠. 제사장의 그 죄가 있을 때. 근데 7번만 이렇게 피를 손에 찍어가지고 7번 탁탁탁 이렇게 뿌리고는, 실제로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분향단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촛대가 있고, 촛대가 왜 이렇게? 아, 이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니고 떡상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있잖아요. 휘장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렸잖아요. 7번. 그리고 어디에 뿌리냐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여기 분향단 뿔에 바르고, 여기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분향단 뿔에다 발랐어요.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는 전부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거죠. 요거는 번제단이 맞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번제단에다 나머지 피는 다 쏟은 거예요. 자, 요거 나머지 피는 분향단에다 뿌리고, 분향단에 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발랐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똑같아요. 이 내용은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는 족장이 죄를 졌을 때는 그 성막 안에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25절요.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래서 번제단에 또 뿔이 있거든요. 번제단에 뿔에다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다. 이 뿔은, 모든 뿔은 뿔이 4개씩 붙어 있잖아요. 뿔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그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평민도 번제단 때요. 네, 평민도 똑같이 번제단에 뿌리고 휘장에 가서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뿌리지 않았어. 죄진 사람이 가서 휘장에다가 죄진 거면은 피를 뿌리고, 죄진 사람의 죄가 휘장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성승경적으로 지지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온 이스라엘 제주면은 회막 앞 장 앞에 뿌리고, 네.
족장하고 평민은 번제단 뿌리다. 맞아요. 번제단에다 피를 뿌린 거죠. 근데 온 이스라엘 대중이 네. 거기 족장도 들어가고 전체가 이렇게 네. 전체가 잘못하면 법을 네. 어기는 일이 네. 네. 법을 어기는 일이 요 레이기서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민수기 가면 엄청 많죠. 하나님을 불평해 가지고 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대. 그런 일이 있고 고라에 반역할 때도 만 얼마인데 방주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안에 휘장 안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분향단의 역할이 지난번에 우리 잠깐 했었잖아요. 분향단이 여기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분향단에서 올리는 향단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회개하는.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피로 보수를 하고 그 기도가 올라가도록 다시 기도하도록 다시 회개하도록 그 피를 뿌렸다 바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족장하고 평민은 휘장에다 피 뿌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갖다가 피를 뿌려서 그 휘장으로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봐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3절, 12절부터 봐도 되는데 1절부터 봐도 좋겠네요. 히브리서 9장 11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었다고요. 제가 이 말씀에 아주 충격을 받은 적 있어요. 한 번에 이루었다고,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붉은 암송아지 잡고 그 낸 그 잿물로 뿌려서 정결케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면 정결케 된다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해요. 피가 뿌려지면 정결케 됩니다. 피를 뿌리면 그 피에 있는 죄가 그리 정가되는 게 아니고 피를 뿌리면 정결케 돼요. 요 개념을, 이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했냐. 사실은 이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아지도 그렇고 지금 속죄제에 여기 나오는 뭐예요?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건 다 죽은 행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 안 하면 갈 길이 없어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뿌렸다가 분향단 뿌렸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언약이 구약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언약은 구약성경이 아니고 제사제도죠. 제사제도예요. 짐승이 필요한 거. 네, 짐승에 필요한 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뿌린 거 나오죠. 장막과 여기 확실하게 나와요. 여기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으로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이게 피 뿌리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것이 죄를 옮겨간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찾을 길이 없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휘장으로 절대로 휘장에다 피 뿌려서 휘장으로 죄가 전가된다는 사상이 없어요. 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도마저 부정하게 되니까 이 분향단 뿔에도 피를 발라서 기도마저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여기 지금 휘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딱 끊어졌잖아요. 그죠? 네, 끊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상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피를 뿌렸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린 것을 상징해서 피를 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휘장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여기 휘장이 그냥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 휘장을 그냥 따로 이렇게 해보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저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색은 생명의 색이고, 자색은 왕의 색이고, 홍색은 십자가에 쓸린 피색이고, 흰색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색깔이잖아요.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이 휘장에서 보여주는데, 저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것을 7번 뿌려서 피를 흘리실 것을 보여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뿌렸잖아요. 아까 피 뿌린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에다 뿌린다고. 저거는 휘장에다 뿌리고 우리 마음에다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몸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회개하는 거죠. 여기 회개해서 회개한 사람에게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민수기 19장이 완전히 끝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민수기 20장이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은 1406년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가데스에서.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한다.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세대의 마지막 상징 같은 존재가 미리암하고 아론인데 20장을 시작할 때 미리암이 죽고 끝날 때는 아론이 죽습니다. 참 20장은 모세에게는 어쩌면 슬픈 광경인지도 모르겠어요. 미리암이 죽고 나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로 아론과 또 저기 다퉈서 공방을 하는 그 얘기가 나오죠. 물이 없는 현상이 물 없음.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실이죠. 뭐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어디에 정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만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정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그래요. 어떤 선교사분이 나갈 때요 엄청나게 박수를 받고 선교사 잘 다녀오라고. 그 선교사를 다녀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미국에서 그때가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였나 봐요. 왔는데 선교사 보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보냈잖아요. 근데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죠. 그 길거리로 와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환호성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이 더 상했어요. 자기 화려하게 이제 누가 관리도 하지 않는 몇십 년 방치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 집에 왔는데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막 혼자 걸어와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자기 부인도 못 보고 이렇게 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 집에 온 거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시대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니까 어쩌면 이런 불평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서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지금 누이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와서 조금 믿음 있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얘기합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이 없어서 반석에게 명해가지고요. 이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래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네, 2번 쳤어요. 2번 쳐서 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왜 2번을 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누이는 죽었죠. 백성들은 말은 안 듣고 불평불만하죠. 자기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120살 다 돼가갖고 지쳐서 그리고 심정도 다 가라앉아갖고 있는데 자기 심정도 똑같은데 백성들 심정하고 근데 백성들이 와서 조금 믿음 있는 소리하고 격려 좀 해주고 위로받고 싶은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이럴만 하잖아요. 성질 부릴만 하고 짜증나서 화키면 내리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 보이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 보이거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게 40년 전 얘기거든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조금 다른 명령이지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여기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했어요. 반석을 치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나온다고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다 그랬는데 여기는 한 번 치란 말도 없잖아. 네, 그게 지금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여기서 반석을 치라 그럴 때 치라고 하는 그 말은 한 번 치라는 말이에요. 한 번밖에 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한 번 친 거예요. 반석을 막 여러 번 쳐가지고 물이 나게 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왜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게 말해서 반석에게 요구해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답이 조금 나온 것 같죠, 그죠? 어디에 여기 명해서 여기 치라. 그러니까 아까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단번에 죽으셨지, 그렇지.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는 네. 명하여 그랬잖아요. 네, 민수기에서는 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네. 끌고를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게 요구해서 반석에게 말해가지고 물이 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보다 40년 전에 반석을 치는 역사가 한 번 있었다고요. 반석을 치는 건 뭐냐면 여기 치라고 하는 것이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반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래서 물이 나온 거거든요. 생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4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네, 40년의 갭이 있네요. 두 사건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반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의 반석에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경험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명해서 요구해서 내가 말해가지고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봤는데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한 번 이때 쳐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그 역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 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역사를 한 거죠. 이게 히브리서의 저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못 갔느냐? 하나님이 욕을 먹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죽으셔야 되는데 두 번 못 박아 죽은 역사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사단 앞에서 온 우주의 그 천사들 앞에서 온 우주 만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잘못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요구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민수기에서 다투던 여기는 무리바라 그러죠. 무리바라 그러고 여기 반석을 치는 여기는 아말렉과 싸웠던 르비딤, 여기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그 에돔의 진로 방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 얘기는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요.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는 얘기가 22절부터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22절 민수기 20장 22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라고 하는 산에 여기 가데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가면서 이 가데스 시작해서 20장이 호르산에 이릅니다.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은곤이라. 왜 무리바 물에서 두 번 쳤기 때문에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을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기가 막히죠. 평생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거군요.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30일 동안 기독교식입니다. 이게 30일 3년 상 나오고 있잖아요. 30일 상이에요.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 동안. 그거는 애굽식.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른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추도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누가 제 글에다가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다 댓글 달면서 그 목사님 사이트를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얼른 봤죠. 봤더니 거기 목사님은 뭐 우상 그 밥상을 차려놓고 귀신들이 와서 먹고 이런 것이 기독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맨날 제사식에다가 막 몰아붙여가고 추도 예배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짓말을 왜 하지? 왜냐면 추도 예배할 때 누가 자기 부모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밥을 차려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상식하게 몰아붙이기를 시작하면 성경 믿는 사람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거기다가 공조를 해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말장난 같습니다라고 이제 답글을 달아놨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리 천국 가서 만나고 그날을 기다리고 한다고 하지만 당장 이별의 슬픔이 너무너무 큰데 살아서는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느냐고요. 30일 동안 슬퍼하고 그럼 해마다 추도식을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옛날 제사를 못 지내는 그 네. 풍속에서 풍속에서 제가 성경에서 그런 해마다 애곡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때 입다의 딸이 죽었을 때 해마다 사람들이 가서 입다의 딸이 일찍 처녀로 죽은 것을 위해서 애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추도도 괜찮고 한 달 동안 추도하는 것도 되고 추도든 추모든 그럼 그게 정확하게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가 뭐냐 그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한자가 막 한자를 풀어서 이게 맞니 틀리니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추모 예배는 그 돌아가신 분과 이별을 슬퍼하고 그쵸? 그 슬픔을 위로해줄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기독교식 추도 예배가 충분히 되죠. 정의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삐딱하게 자기 맘대로 각색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공격이 그냥 빌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1년에 2차례 하든 3차례 하든 추도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추도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조상들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조상이 우리에게 했던 그 신앙의 모본을 뒤따라서 우리가 꼭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만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주로 끌어올려. 우리의 참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부모도 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지.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제 설교를 하나 해서 올렸더니 막 거기다가 성경적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글들을 달았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경적 근거를 탁 대고 이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100% 환영을 하죠. 참 보면 무모한 신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시대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